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 지역에는 드넓은 해변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과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삼았고 바다는 그들에게 생명이 근원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때로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과 생명을 잃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여신 해연을 숭배하며 그 분노를 달래고자 했습니다. 해연 여신은 아름다운 외모와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바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다 속 깊은 곳에 거처를 두며 인간 세상의 일들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녀의 전설 중 하나는 어느 험난한 태풍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마을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바람에 마을의 집들이 무너지고 바닷물에 의해 땅이 침식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가족과 함께 나무로 만든 임시 대피소에 모여 목숨을 구하려 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는 모두가 모인 곳에서 해연 여신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위대한 해연 여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사람들 역시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함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풍의 기세가 점차 약해지더니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밖을 내다보았고 파도의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이윽고 해변 멀리서 은빛의 아름다운 여신이 해안가를 따라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해연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사람들 쪽으로 걸어왔고 마을의 원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대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곳에 왔노라. 이제 안심하라. 앞으로도 그저 믿음과 서로의 배려로 날 불러주면 언제든지 찾아오리라. 말을 마친 여신은 다시 바다를 향해 걸어가더니 파도에 몸을 싣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시기가 되면 바닷가에서 축제를 열어 해연 여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작은 배에 풍성한 제사상을 차려 띄우고 바다로 흘려보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호를 기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영암의 해변가에서는 해연 여신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깊이 숭배하며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해연 여신의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있어 바다를 무서워하기보다는 경외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신앙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마을 단양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의 중심에는 고고하고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수리 나무였습니다. 대수리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고목으로 단양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단양에 큰 홍수가 닥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밤낮 없이 비를 뿌려대고 강물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며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어떤 이들은 마을을 떠나 피난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가장 연로했던 김할머니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대수리 나무 아래로 모이세요. 우리의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나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붉은 비를 뚫고 앞장서서 큰 목소리로 대수리 나무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우리의 수호신 대수리 나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마을을, 이 가족들을 보호해주소서.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강물의 수위도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수리 나무가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믿으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마을이 평화를 되찾자 대수리 나무 주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이른 봄이 되면 대수리 나무는 비를 가득 머금은 듯 수많은 꽃을 피워내었고 그 꽃향기는 마을을 감싸며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대수리 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를 들면 쓰러져가는 고목도 대수리 나무가 속삭임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준다거나 나무의 가지에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은 대수리 나무가 이곳에 있는 한 단양은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 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봄이 되면 주민들은 함께 모여 대수리 나무 주위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춤과 노래로 축제를 벌이며 마을의 연대를 다졌습니다. 그리하여 대수리 나무는 단순한 나무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지금도 단양의 상징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의 산천에는 전설적인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산속 깊이 은거하며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할 줄 아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저주와 복을 동시에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마음으로 그녀를 대했다. 여인의 이야기는 어느 봄날 성남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서 시작된다. 그 농부의 이름은 김선달로 돈 많고 본디 호기심이 컸던 청년이었다. 그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때 여인은 흰옷을 입고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선달은 겁에 질리면서도 어디선가 느껴지는 그녀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했다. 여우 여인은 김선달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다가와 마을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해주겠노라 말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선달은 당황했지만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마을을 위한 기륭을 점친다는 여우 여인의 제안에 따른다. 여우 여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겨진 비밀이 담긴 토종 비결이 김선달의 손에 쥐어졌다. 여우 여인은 김선달에게 이 계시를 마을에 전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주의를 함께 일러주었다. 정계에는 마을을 위협하는 흉조와 이를 막아줄 길조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김선달은 여우 여인이 전한 내용을 그대로 마을에 돌아와 노인회에 알렸다. 그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한편으론 놀라워했고 또 한편으론 여우 여인의 성스러운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여우 여인이 전한 예언은 여러 해에 걸쳐 실제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맞아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그녀를 성스럽게 여겼다. 그녀가 전한 기륭의 예언을 통해 마을은 큰 흉사 없이 번영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가끔씩 산을 찾아 그녀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김선달도 그의 일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여우 여인에게 감사하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성남 마을의 전통으로 남아 수많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 여인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녀의 고향으로 여겨진 숲 근처에 작은 제단을 지어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며 그녀의 은혜를 빌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성남 사람들에게 여우 여인은 항상 그들과 함께하며 마을을 지키는 신비한 존재로 남았다. 오늘날 성남의 전통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그 숲에 모여 여우 여인께 기도를 드리는 관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해라는 바다의 여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바다해는 신안의 모든 바다 생명과 어부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풍어제를 열어 바다해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풍어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바다해를 위한 제물이 바쳐지고 마을의 샤머니 신성한 춤과 노래로 여신을 기리곤 했다. 이렇게 바다해는 마을에 풍성한 어획량과 바다의 안전을 약속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는 큰 재앙이 닥쳤다. 태풍이 몰아닥치고 바다는 사나워져 어부들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마을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큰 시련에 놓였다. 절망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샤먼에게 도움을 청했다. 샤먼은 하늘과 땅에 기도를 드리며 바다해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샤먼은 며칠 밤을 지새우며 바다해의 목소리를 들었고 마침내 바다해가 나타났다고 한다. 바다해는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고요한 목소리로 샤먼에게 말하였다. 바다해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다시금 바다의 정령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샤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정령들과 화해를 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러 날에 걸쳐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정화하고 바다 정령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다. 바다의 바람은 점차 잦아들고 태풍이 물러가면서 바다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자 바다해는 다시금 풍어의 축복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 속에 깃든 신령한 존재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금 느꼈다. 후에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와 신안의 아이들은 가끔 바다의 해안가에서 조용히 바다의 목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곤 한다. 그들은 바다해가 아직도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바다를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신안의 마을에 서는 바다의 전설을 기억하며 매년 풍어제를 성대히 치르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수호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 존재의 이름은 바로 주작이었습니다. 주작은 전설 속의 새로 붉은 깃털을 가진 불사조 같은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작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한 가뭄이 들지 않고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라고 질병도 마을에 드리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창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주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면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제사는 봄이 오기 전인 음력 2월에 열렸는데 이때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옷을 차려입고 전통 음식인 떡과 과일, 생선 등을 마련하여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로 만든 주작잉을 가지고 놀며 주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황량해진 들판을 바라보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최고의 농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메마른 땅은 그들의 노력을 배신하듯 균열만 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주작이 우리를 외면한 것인가? 라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녀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주작을 만났고 주작은 그녀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찾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녀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어른들은 소녀의 꿈을 주작의 신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긴 의논 끝에 소녀의 꿈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은 꿈에서 본대로 마을 외곽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을 헤매었지만 마침내 꿈속에서 본 낡고 오래된 사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당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이내 그곳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가운데 붉게 빛나는 주작의 형상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작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과 정성이 시간 속에 바래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다시금 자연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연도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당에서 나와 주작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매년 잊지 않고 주작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뭄은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고창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 일에서 배우기를 자연과 신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창 마을은 주작을 경외하며 그 전통을 꾸준히 지켜나갔습니다. 주작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수호신이자 안내자인 주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